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헌신 예배보다는 위로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교사를 할 때 또 교육전도사를 할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그 위로회는 어느 교회에서 그 서해바다 쪽으로 다 이렇게 교사들이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낙지를 잡았습니다. 산 낙지 잡아가지고 그냥 회로 먹고 또 데쳐 먹고 그렇게 푹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마친 다음에는 우리 권대현 목사님 우리 위로에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면은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네. 네. 좀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예,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위로회가 있든 없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고 이번 여름에도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경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100m, 200m를 그냥 뛰고서 골이 나면 끝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릴레이 경기와 같습니다. 계주 경기라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 중요하지만 신앙의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다음 주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러면 또 그거를 잡고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서 또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거와 같다.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하계 올림픽 경기였습니다마는 여자 400m 계주 경기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느냐? 잘 못 뛰어서가 아니에요.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이지만은 바톤 터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를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 신앙의 바톤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가? 저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한 세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빈곤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바톤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신앙의 바톤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대대손손 넘겨주고 있는가? 광주제일교회가 지금 119주년, 내년이 120주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 어려움과 역경과 그야말로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한국전쟁을 치르면서도 넘겨주신 것이 신앙의 바톤을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넘겨주고 있는가? 광주제일교회의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고 다른 하나는 교회학교 교사예요. 부모와 교사가 광주제일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성. 그래서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17가지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이 17가지를 제대로 안 하면 인류가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가 위기라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위기라는 단어로는 이게 감이 안 와요. 요즘에는 무슨 단어를 대신 쓰느냐 하면은 소멸, 교회 학교 소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광주제일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이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입니다만은 많은 교회가 부서를 통합을 합니다. 여러분, 부서를 통합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부서가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한 부서가 소멸을 한 거예요. 이름은 근사하게 통합이지만 사실은 교회 학교가 소멸되는 일종의 전조현상 같은 것이 이 부서 통합이거든요. 지금 지역마다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는 금산군의 무슨 대안학교 연구를 하느라고, 금산군이라고 충남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게 전라북도에 속해 있는데 이제 충청남도로 편입이 됐습니다만은 그 금산군에 이렇게 이제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산군에 새로 군수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안학교가 뭔가 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금산군에 6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깐디 학교도 있고, 별무리 학교도 있고, 사사학교도 있고 해서 6개 중에 1개가 일반 대안학교고 5개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그분이 선거에 공약을 뭘 내걸었느냐 하면은 금산군을 대안학교의 메카로 해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와드렸습니다만은 왜 대안학교에 승부를 거느냐? 소멸지역이 안 되기 위해서.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가는데 학교라도 유치하면은 인구가 유입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는요, 영역마다 지금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심각한데 과연 광주제일교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120년을 맞이하는 광주제일교회가 150년, 200년, 300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돼요.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하는 것만큼 중요한 교회적 과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회 교육 컨설팅을 이제 여러 교회를 했습니다.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연동교회, 덕수교회, 저기 제주도의 성안교회까지 컨설팅을 했는데 제가 딱 어느 교회에 다음 세대 진단, 교회교육 진단 컨설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교회의 인구 분포를 조사하는 거예요. 딱 보면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바로 진단이 됩니다. 광주제일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족부를 보고서 광주제일교회의 그야말로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은요, 제일 이상적인 교회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뭡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은 내려갈수록 더 많은 모양새가 이게 사다리꼴인데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내려갈수록 더 많아지는 사다리꼴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30년 후에 한국교회 주역이 될 때 과연 한국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감사하게도 광주제일교회는 영유아 유치부, 그죠? 또 아동부, 또 중고등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권대현 목사님이 제일 또 그 분야의 전문가세요. 우리 이혜경 목사님도 정말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축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뭔가 승부가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됐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오면서 KTX를 타고 지금 이제 바로 왔습니다만은 그 열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야,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는 출정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7월부터 여름, 그죠?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이쪽은 파송하는 파송식이기도 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그야말로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출정식과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을 주님 눈여겨보아 주시옵소서. 광주제일교회가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와 교사가 두 기둥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부모의 원리와 교사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요,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되고요. 좋은 교사는 누구 같은 교사예요? 부모 같은 교사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게 보면 두 종류의 교사가 나오잖아요. 1만 스승 같은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 같은 교사가 있는. 스승은 많아요. 1만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나 그냥 스승 같은 선생님, 랍비,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랍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만 부모 같은 교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부모님들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좋은 부모가 많은 교회, 좋은 교사가 많은 교회, 정말로 신앙의 교사인 부모가 많은 교회, 부모 같은 교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유니게처럼 바울처럼이라고 정했거든요. 여러분, 유니게가 누구의 엄마입니까? 디모데의 엄마잖아요. 바울은 누구의 선생님입니까? 디모데의 선생님이에요. 디모데라는 다음 세대를 누가 세웠느냐? 유니게와 바울이 함께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니게처럼 바울처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광주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를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세우자. 유니게처럼 바울처럼. 저는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유바디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유바디. 이름 예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가 노바디니까 유바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우리 부모와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자. 광주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세우자. 그런 뜻이거든요. 먼저 교사 헌신 예배니까 바울처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교육은 예수님의 교육을 가장 잘 실천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 그러면 너무너무 완벽한 교육이지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교육을 현실 속에서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교육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12제자 교육,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제가 볼 때는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전도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제자 교육의 8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3가지로 압축을 하면은요, 그게 바로 바울의 교육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선택의 원리입니다. 선택의 원리. 오늘 읽은 이 3절 말씀, 그 앞부분에 2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누구를 사랑할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했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했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선택한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나가사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공생애, 그 귀한 시간을, 그 3년의 공생애를 그 12제자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예수님의 교육이었어요. 그게 바로 선택의 원리.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집중적인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집중적인 사랑. 예. 집중적인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요, 무관심도 되겠지만은 흩날리는 사랑. 사랑을 이렇게 흩날리는 거예요. 야, 왔냐? 뭐 별일 없지? 뭐 우리 어디까지 했더라? 끝났는데 안 가고 왜 그러고 있냐? 물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무슨 학생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랑은 사랑인데 흩날리는 사랑이에요. 뭐 별일 없지? 별일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용량이 있거든요. 이 사랑 자체가 크신 분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 또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입양을 했으니까 그 사랑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 제한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모아야 돼요. 사랑이 귀한 거기 때문에 흩날리지 마시고 요걸 잘 모아가지고 깔때기처럼 요거를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랑을 하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보셨죠? 이게 돋보기라면은요, 이렇게 햇볕을 모으면 처음에 이렇게 희멀건 하잖아요. 그러나 거리를 잘 맞추면은 딱 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시꺼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어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포커싱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나의 사랑을 모아가지고 깔때기처럼 그 디모데면 디모데, 베드로면 베드로, 예? 나의 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사랑할 때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에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영혼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장작을 쌓아 놓잖아요. 예? 그야말로 장작더미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에 초청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붕하고 이렇게 철사줄을 연결해가지고 옥상 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딱 내리면은요, 예? 깜깜한 밤인데 그 장작더미에 딱 불이 붙게 되면은요, 확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광지제일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장작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 존재, 그 자체로는 빛도 없고 열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어요. 그런데 불이 붙게 되면, 성령의 불이 붙게 되면, 복음의 불이 붙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붙게 되면은 팍 스파크가 일어나요. 점화가 일어나요. 그럼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어두웠던,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깜깜했던 밤이 환하게 밝아지죠. 그 다음에 열기가 후끈, 가까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나타나.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캠프파이어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들의 인생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두웠던 그의 삶이 빨가지고, 그리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초에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은데 배정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우리 반에 누가 배정됐나 이렇게 보면은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선생님 또 바꿔달라 그래. 이 아이 좀 빼주세요. 어떻게 이런 아이를 제 반에 보냈습니까? 예?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물론 우리가 명단을 받더라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영적 의지를 발동해서 그 아이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를 5년, 10년, 20년을 했어도 한 번도 이 아이를 선택하지 않은 선생님은요, 진짜 기독교 교육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하마. 속으로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제자다. 내가 너와 승부를 걸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너는 나의 제자다. 내가 너를 제자 삼으마.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동고동락하며 당신의 삶을 그들에게 던졌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내 인생을 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다음에는요, 우리 학생들을 쫙 이렇게 앉혀놓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기 제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철수. 돌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자기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양심이 있으면은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치 평준화처럼 이렇게 배정받으니까 이게 의지가 없어요. 그냥 뭐 할 수 없이 너네 맡았다. 1년 버티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이번 여름에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그 사람을 선택을 하고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처음 됐을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유년부 교사를 했는데 이미 저의 선생님들이 기라상 같은 분이 계신데 저에게 온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나 같은 선생, 그야말로 초짜 선생, 이 새내기 선생에게 배정이 된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를 만난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저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을 만나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나를 만난 것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마. 내가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지만은 내가 정말로 너희들 사랑할게.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닻을 내리는 거와 같아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어떤 항구에 딱 정박을 하면은 닻을 내리거든요. 닻을 내린다는 게 뭡니까? 닷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쇳덩이 있잖아요. 그걸 탁 이렇게 닻을 내리면은 이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정박을 하는 거예요. 항구에 정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닻을 내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닻을 내렸다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남자에게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행복한 만남입니까? 근데 뭐 닻을 내린다고 그러고서도 신혼여행 때부터 눈이 그냥 이렇게 딴 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번 여름에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닻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승부를 걸고 더 이상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저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연필로 볼펜으로 적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번 여름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밝음에 나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처럼 이번 여름에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집중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바울의 원리, 예수님의 제자교육의 원리이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동거의 원리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의 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제자와 함께 동거동락하셨잖아요. 한솥밥을 지어 드셨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고,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야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껍질이 아니라 그 중심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 2인칭의 관계를 맺을 때에만 마음이 열리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시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을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함께 있는 시간만큼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된 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도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파를 한번 생각해요. 양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벗겨도 이렇게 레이어라 그러잖아요.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누군가와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표피적으로 그냥 겉으로 만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아마 처음 만났어도 아이고 비가 오네요. 아이고 장마가 시작됐나 봐요. 이런 얘기는 처음 만나도 해요. 아이고 이제는 뭐 코로나가 거의 끝났죠. 그런데 제가 이혼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못하죠. 제가 헤어질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만난 사람하고 못해요. 왜? 그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숨기고 있었던 그 내면의 그야말로 중심의 문제를 터치를 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완전히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그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만남의 깊이가 어떠냐가 변화를 결정짓는다는. 제자들은 구경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제자들은 겉모습만 보고 스쳐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깊은 관계, 내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중심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선생님이 총신대, 저는 이제 합동측, 저희 아버님이 합동측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합동측 교회를 다녔는데 그 총신대 다니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그 하숙방에 자취방이죠. 거기에 우리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삼양라면이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라면을 같이 끓여 먹고 남은 국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무슨 뭐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모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남은 국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이들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비스듬히 앉아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강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뿌리기만 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왜? 옥토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요, 명강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유창하게 무슨 언변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만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은요,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마음을 내밀어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광주제일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고 아까 이렇게 찬양 부를 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얗게 또 입고 오시니까 천사 같아요. 겉모습은. 제가 내면은 잘 모르니까. 근데 내면도 천사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이 교사라고 해서 섰죠. 근데, 같은 교사가 아니에요. 이 중에는요, 정말로 내면으로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같은, 부모 같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와 너의 2인칭으로 만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교사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교사를 하면서요, 정말로 교사의 보람을 느끼고 교사의 그야말로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교사의 그 사명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기왕의 교사를 하는데 그 아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에 불이 붙거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적당히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냥 부담이 돼. 주일날 아침인데 교회 가긴 싫은데 내가 교사니까 안 갈 수가 없고 가서 뭐 그런 교사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게 없거든요. 이왕에 교사를 한다면은 헌신을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좀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같이 함께 있어가지고 3인칭의 나와 그것들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지면은요, 거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장신대에 있잖아요. 우리 권대현 목사님도 장신대에 함께 교수로 계셨더랬습니다만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면접을 봅니다. 입시철이 되면은. 근데 면접을 볼 때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신학교에 오기까지 너에게 선한 영향력, 가장 그야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 아빠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엄마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불쌍히 여기거든요. 성경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스플랑크 니조마가 그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는요,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 안에는요, 불쌍히 여김이 그냥 적셔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학교 교사예요. 교회학교 교사. 어떤 아이는 울면서 얘기해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름을 여쭤봐요. 그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뭐 이름은 특이하지가 않다. 김말자, 김숙자, 뭐 김혜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이름인데 제가 그 선생님에게 전화라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선생님, 이 아이가 선생님을 말했어요. 평생 한 사람,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선생님을 말했어요. 얼마나 그 선생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선생님이 그 선생님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선생님도 분명히 만났을 텐데 다른 선생님은 이름조차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울면서 얘기하는 그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선생님일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해준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달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게 된, 회심이 일어나게 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그 선생님, 잊으려야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이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을 때 당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2023년 그때 그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그때 광주제일교회의 그 교회학교 선생님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변화됐거든요. 그때 제 영혼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때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거든요. 저는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여름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광주제일교회 교회학교에 있어서 2023년 여름은 그냥 매년 지나가는 또 하나의 여름이 아니라 이번 여름에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이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놀라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라요. 여러분, 왜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을까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이게 하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섬김으로써,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써만이 복음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라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영혼의 터치가 일어나는 그 사랑,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바울처럼에서의 교육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모범의 원리입니다. 모범의 원리.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은 이 모범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뭐 내가 보여주기 식으로 뭘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선생님의 삶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뭘 가르치지 뭐 무슨 공부를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적 삶을 사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나 무슨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 삶이 그게 교육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아이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바로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되고 뭐가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신앙과 영성과 선생님의 삶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산학교가 그죠? 오산학교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남강 이승훈 선생 세운 학교잖아요. 근데 오산학교는 시설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오산학교가 오산학교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있는 거예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있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존경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나왔는데 그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의 교육은 24시간의 교육이었지요. 고당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교육은 24시간의 교육이었죠. 제가 24시간 교육은 처음 봤어요. 24시간 해장국집은 많이 봤는데 24시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분의 삶이 교육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르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예요. 선생님의 삶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모든 이 바울의 서신 앞에는 자신이 누군지가 나와요. 여러분 교사는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모든 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사됨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코람되어 기도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귀하지만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학생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주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될 때 아이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그냥 또 하나의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영혼을 사랑할 것인가? 오늘 이 세 가지 바울처럼의 이 원리처럼 정말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를 맺으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인격적 관계를 맺은 것처럼 내 눈물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항상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는 얘기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래서 점점 더 성화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습을 딱 보면서 야, 광주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은 참 복받은 존재다. 여러분들 같은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럼 좀 양심에 찔리는 분들 계시죠? 난 혹시 아닌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이번 여름에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난 게 정말 복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을에 한번 오겠습니다. 정말 그런 여름을 보냈는지. 두 번째가 이제 윤희계처럼인데 이제 짧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여기 이제 선생님이면서 부모님들 계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오셨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냐? 이거를 제일 제대로 도와주는 영적인 파트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들은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식사 대접 좀 제대로 하세요. 김영란법 안 걸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괜찮아요. 왜? 원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자녀 신앙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콜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도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부모.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오늘날 부모들은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가르치질 않아요.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신앙교육은 그냥 주일학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려보냈잖아요. 학교를 보냈지만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학원을 보냈지만 부모에게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주일학교를 보냈지만은 그러나 부모에게 돌려보냄을 받으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저의 사명이었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에 삽니다만은 경기도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 해가지고 한 번은 어떤 문자가 왔느냐 하면은 모임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있사오니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딱 보면서 야, 우리가 하도 가정 예배를 안 들으니까 경기도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 진짜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문자를.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육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부모가 깨어나는,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부모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하고 교회 다니는 부모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부모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왜?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적인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늘 하는 얘기는 너 그래가지고 무슨 인서울 하겠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스카이 가겠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아이빌리그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느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왜 학원 안 갔느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신앙적인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제2의 거듭남이다. 부모가 첫 번째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지만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녀 교육이 거듭나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형리에 보면은 이렇게 원이 있고 마음의 원이 있고 거기 왕좌가 있고 거기 내가 앉아 있다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의 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좌가 있어요.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부모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앉아 있어요. 아빠는 대충 앉아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엄마가 앉아 있는데 사실은 엄마가 앉아 있다기보다는 엄마의 불안이 앉아 있고 두려움이 앉아 있고 염려가 앉아 있고 조바심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든 아빠든 내려앉고 그 자녀 교육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자녀 교육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자녀 교육으로의 제2의 거듭남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80% 90%의 부모가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안 믿는 가정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유니게처럼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됨을 회복하고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름다운 이 3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약의 3대의 신앙의 계승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어도 어머니가 깨어 있다면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환경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혈관은요, 피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흐르지 않고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로, 자녀의 신앙이 또 그 다음으로 이렇게 흘러야 돼요. 광주제일교회의 이 세대 간의 이 신앙의 피가 흘러야 돼요. 마지막으로 유니게는 성경 교육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다 암송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어 동사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은이 주어고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다.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연합작전을 펼칩시다. 합동작전을 펼칩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윤희계와 바울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제가 이 유바디 교육 목회를 하는 교회들 가보면은요,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교회학교 행사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부모들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녀 연령에 따라서 부모들을 소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3040에 대한 굉장한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소그룹이 중요하고요. 3040 부모들에게 왜 소그룹이 중요하냐? 부모들끼리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에 솔직한 자녀교육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3040이다라고 하면은요, 옛날에는 교회학교 행사라고 생각했던 유치부 성경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사실은 3040 행사예요. 부모들의 행사예요. 왜? 사실은 내가 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주체인데 성경학교를 교회학교에서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가고 기도도 하고 간식도 만들어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아이들을 다 보내니까 아이들도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거를 그대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희계처럼 바울처럼, 윤희계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이번 여름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여름, 2023년 여름 결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영혼 속에 불이 붙는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다음 세대를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같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윤희계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는 윤희계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디모데를 세웠던 것처럼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적인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